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혈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을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욥기는 1장 출발부터 우리들에게 질문거리들을 많이 던지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는 신학적인 이슈들을 깊이 다루는 책이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하는 대화, 또 욥의 반증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맨 뒤에 처음 1장과 42장 바로 그쯤에 나타나서 욥을 원래 상태보다 더 회복시키는 이 모든 거의 40장이 넘는 이 전체를 통해서 결국 무언가 인생에 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달해 주십니다. 특별히 욥기 1장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잠시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이런 일을 자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을 직접 얼굴로 혹은 어떤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 활동한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특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공식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한 이 모든 원인은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원인을 그쪽으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잘못한 것은 내 책임이죠. 그런데 내 책임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력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변명을 하라고 이 책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비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깊고 크고 높고 인간의 머리와 판단과 이성으로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원인들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판단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원인의 요소들을 알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의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일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프리카 일을 안다고 치면 아시아 각 나라들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요인들이 다 연결되어서 어떤 사건이 나타났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하고 어떻게 다 판단합니까? 그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에 이를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과 함부로 원인을 얘기하거나 함부로 과정은 이렇다고 얘기하거나 함부로 결과는 이렇다고 얘기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이 큰 사건을 통하여서 보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심지어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하여 내가 판단할 때에도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을. 거기까지도 우리가 적용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은 욥이라는 사람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언제 시대 사람인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도 말이 많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 전후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람도 아닙니다. 유다인 아닙니다. 그냥 동방에 살고 있었던 한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걸 보면 그 시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멜기세덱도 하나님을 믿었고 욥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외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도 해주셨지만 그 돈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지상의 일은 이렇게 진행되는데 천상의 일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천사들 혹은 천사의 대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사탄도 마침 그 자리로 와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미 타락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느냐? 우리도 이건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모릅니다. 모르는 건 투성입니다. 사탄이 공중에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천상으로 올라왔습니까? 제3하늘에 공중, 제2하늘, 우리가 보는 이 제1하늘, 그 공중에 쫓겨나 있는 사탄이 어떻게 그 제3층 천에 와 있습니까? 우리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가운데 사탄을 불러들였거나 혹은 그가 어떤 하나님께 고소하기 위해서 온 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고소하는 사람입니다. 고소하는 존재입니다. 고발합니다. 죄 고발하고 나쁜 짓 고발하고 저 크리스찬이 죄졌다고 고발하고 뭐 이렇게 고발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큰 그림을 보면서 이 섭리의 작은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방대해서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요소를 봅니다. 첫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7절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탄을 일종의 질문과 대화 또는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8절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요셉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오늘 이 사건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출발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병을 가져왔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이 섭리의 출발자, 원인,
그리고 모든 것을 시작하는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에 대하여 이 욥기서 1장은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묻고 여호와께서 대답을 듣고 여호와께서 명령도 하시고 허락도 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손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어떤 악한 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조장되었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첫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고 해석하고 출발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인공이시고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일이 쉬워집니다.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는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자가 마무리도 하게 되어 있고, 그 주도권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다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마무리를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더라도 그 결론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어떤 결론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암시합니다. 나중에 욥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런 하늘의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하늘에서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사탄에게 물어봤고 사탄이 너 허락해줬고 사탄이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그 생애 동안에 그런 이야기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뭐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심, 네가 바다에 있는 그 괴물들을 네 마음대로 코를 꿰 수 있느냐, 이 큰 짐승들을 네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느냐, 네가 저 새끼들이 낳는 그 비밀을 아느냐 등등등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그 능력만 보여줬습니다. 원인은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이 그 큰 능력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이 42장 전체는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림을 크게 갖고 때로 우리가 좁은 세상에 갇혀 삽니다. 나라고 하는 좁은 한계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좁은 한계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저는 참 무지하고 저는 참 제한되어 있지만 모든 것의 출발과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마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출발하신 분이고 마감하시는 분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예수님께서도 내가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야기는 모든 사건과 역사와 우주의 출발이 나고 그 모든 것을 마감하는 것도 나다. 내게 물어라. 오늘 그 이야기를,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도권과 함께 주권의 이야기입니다. 주권은 좀 다르죠. 주권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분의 주권 아래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주권은 모든 것을 세상에 다 할 수 있는 것도 주권이지만 일이 많은 것도 주권입니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어떤 영역을 누군가에게 일임하고 일임한 다음 내가 너를 여기다 임명한다. 네가 여기를 책임지고 맡아서 해라. 내가 허락한 겁니다. 내 주권하에 허락된 영역에서 일합니다. 오늘 사탄이 일하고 있는 그 한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된 영역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이 늘 동등하게 싸우고 있다. 선한 신이 있으면 악한 신도 있어서 늘 싸워서 어떨 때는 선한 신이 이기고 어떨 때는 악한 신이 이기고 선한 신이 이기면 선한 것이 나타나고 악한 신이 이기면 악한 것이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비교고 급이 아닙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비교란 비슷한 걸 우리가 비교라고 얘기하지, 비교급이 안 되는 것은 비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을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는 피조물이고 한 분은 조물주입니다. 한 분은 절대적인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고 사탄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된 영역에서만 일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보다는 능력이 많고 우리보다는 똑똑하고 우리보다는 가진 권한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몸에 손대지 마라. 손 못 댑니다. 재물에 손댈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관계에 대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허락하겠다. 손댈 수 있습니다. 허락 아래에서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들이 이 땅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이 악의 배후에 대하여 오늘 이 악의 배후에 대하여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 악의 배후에 대해 사탄이 등장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구약에서 정말 신비로운 영역을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모세 오경만 믿고 있었던 사두개인은 천사의 존재와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보면 사탄의 존재와 천사의 존재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가끔 하늘을 열어서 이사야서 6장 같은 경우와 또 욥기 1장에 같은 경우 또는 엘리사가 천군 천사를 보여줬던 도단성의 이야기, 이런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의 세계가 굉장히 영적인 세계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맞닿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버랩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사탄의 악의 존재가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천사들도 굉장히 깊숙이 우리의 인간 역사 가운데 관여하고 있구나.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관여하고 있고 관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걸 알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내가 다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외에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쉽게 그 사람을 영적인 어떤 레벨을 판단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 안 좋은 사람, 영적이지 않은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나중에 와서 욥을 판단하는 내용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압니다. 겉모양만 가지고, 겉에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적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더 중요한 적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 되심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일하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다 주관하시고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허락한 존재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허락해 준 겁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며,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왜 고난도 기꺼이 받으며, 우리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흔들림이 없고 그분조차가 흔들림이 없고 그분의 약속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흔들림이 없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시고 광대하시고 깊으시고 넓으시고 측량할 수 없으며 그 보이지 않는 손과 섬세함과 자세함과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솜씨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여,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알진대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심과 성령님의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고 따라가며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 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